부활 연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 이것이 존재 자체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단순히 도덕적으로 더 좀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람이 확 바뀌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 부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큰 심경의 변화라기보다 옛 아담, 죄 가운데 죽었던 그러한 인간의 존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옛 아담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그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증금과 같이 최종의 완성이 되신 그 새로운 삶의 일부가 우리 속으로 이미 들어오셨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우리가 미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진짜인데요.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가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렇게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것들,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새 창조 속으로 흡수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니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봤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어차피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허무주의에서 사실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장이 결국은 이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닌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부활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오늘 제목이 부활 연습인데요. 부활의 의미를 넘어서 부활을 연습하자. 그럼 부활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예를 들어 이러한 고백으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인가요?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세상이 이 땅에서 사는 무슨 70, 80보다 훨씬 길다고 한다면, 그러면 죽음 뒤의 세상이 메인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했다고 칩시다. 여행을 코스타리카를 열심히 다녔어요. 코스타리카를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서 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죠. 아무래도 집이 아니니까 언어도 그렇고 사람들의 문화도 그렇고 혹은 잠자리도 그럴 수 있고 여러 면으로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그렇죠. 돈. 코스타리카에서 돈을 다 쓸 것인가,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에너지나 내 관심사나 그렇게 여행에서는 무슨 여행에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여행은 여행지일 뿐이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죠. 조금 다른 거 넘길 수 있죠. 포용할 수 있죠. 내일부터 쭉 살아갈 집을 생각하는 것? 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여기서 막 뭐를 물을 굳이 막 피곤하게 뭐라 하기보다 집에 돌아가서의 그 이후의 생활을 더 신경 쓰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죽음, 부활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이 땅이 전부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고통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이나 혹은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통을 실패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요. 힘들거나 아프면 이거는 고상하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악한 거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장통이란 게 있는데, 근육통이란 게 있는데, 자라면서 느끼는 그러한 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페인,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틀린 거다,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무조건 나는 잘못 산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6천년, 7천년 중에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고통을 이렇게 악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그래서 comfort, 편안함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실패가 아닙니다. 유관순, 네, 누나가 아니죠. 이제는 유관순, 그 열사, 안중근, 안창호처럼 그렇게 자신의 가치와 나라 사랑을 위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근데 자기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이 값진 그런 땀이지 그게 그 고통의 실패가 아니거든요. 네. 부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천국에서의 삶을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그것을 부활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소망이 있죠. 권력이나 폭력으로 얻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에 당하고 있는 억울한 희생이 있습니까? 그 개고생이 아닙니다. 개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십니다. 즉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주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맞습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의와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 것.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로마의 그 황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서 아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황제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이고도 권력을 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능력 없이 착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혁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부활의 사람이죠. 염세적이고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을 바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냐, 새로운 스타일의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새로운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면 이런 공동체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종과
아니면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공동체. 네. 그리고 서로 기꺼이 남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그런 벽을 허물면서 살아가나요? 부활 후에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그때의 삶을 여기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부활 후에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게 부활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삶을 받았으니 그 다른 삶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그렇게 평안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부활이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며 또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또 실망하지 않고 힘써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부활을 연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